읽어보면 금방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은 심각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15절, 이게 다음 주 설교한 내용이지만 15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바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길을 가야, 좁은 문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금방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 그 생명 있는 복음을 금방 낚아채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체적인 좀 맥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8장과 9장,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잠시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한대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가는 천국 길은 없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미혹을 하느냐면 질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한 행동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 가보면, 8장과 7장을 비교를 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같은 아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다라고 8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했고 8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을 뿐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 같아 보일지라도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겪어야 할 것을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넓은 문을 열게 하고 넓은 길을 들어가게 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자, 뭘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문맥을 한번 볼까요? 그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여러분,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면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들을 자꾸 저 사람도 못하잖아, 쟤도 그렇게 안 되잖아, 장로님도 못하잖아,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살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위로받고 그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해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보고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비판을 하든지 혹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바이러스들은 모두가 다 내가 좁은 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데서 오는 모든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남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주먹을 굳게 쥐고 여러분이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접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혹은 끝이 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항상 4주치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4주 후에 설교해야 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배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 보면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많은 배교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배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배교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배교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교가 없어요. 그들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들이 배교하게끔 그들에게 배교의 영을 부어서 그냥 배교하게 하신답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원래 그 하나님의 어떤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교하도록 그들에게 배교의 영을 부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심각한 주님의 권면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쭉 해석을 해보면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여러분, 돌아서서 뭐 한다고요? 공격을 한대요. 어떻게 공격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7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공격이 뭘로 한다? 정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으로 공격한대요. 어떤 사람이 공격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 회개를 입으로 했지만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남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기억하세요. 지정의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은 회개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는 뭐지요? 아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의지는 뭔가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를 잘 설명한 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요. 거기서 그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거늘. 이게 지예요. 아버지 집과 여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과 아버지 아래 살 때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시 아버지 집에서 떠나갔을까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회개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적인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했던 것은 죄였구나라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회개의 길로 들어가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부분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된 습관 속에서 살아왔고 죄된 습관 속에서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뭐가 필요하죠?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짐도 필요하고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기 싫으니까 개와 돼지처럼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회개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또 그 더럽게 누워있던 자리로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 회개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들어간 문이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청중이 이야기하는, 대중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아니야,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해도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설교 속에서도 사람들의 죄의 기준을 낮추어 놓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설교 그대로 하고 성경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원칙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죄의 기준들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낮아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의를 얻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구와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둘만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좁은 길에 좁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왔습니까?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분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묶여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칭찬으로부터 내가 내려놓고 나면 그거보다 더 자유가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정서와 교육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자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물론 나쁜 부모가 있겠습니까만, 자녀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만 그러나? 이게 표정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기보다는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에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은연중에 모두에게 그게 이렇게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참 많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적당히 일 시키고 적당히 칭찬해 주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그런 머리를 굴릴 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이제 다 이슈화 되었고 뉴스에 나서 우리가 참 한심한, 저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 옛날부터 참 구역질나고 참 지저분한 인간인데,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이 13만 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들을 그냥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무슨 병신이 어디 잡혀가는 것처럼 겨우 이게 누가 부축해가고, 전에는 그 설교할 때 그렇게 쌩쌩하게 하더니 어떻게 검찰에 갈 때는 그냥 겨우 이렇게 노인 억지로 걸어가듯이 이렇게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축받으면서, 연극, 쇼, 참 옛날부터 연극을 하고 쇼를 했는데, 연극하고 쇼한 거 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많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튜브에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자랑들을 지금 막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감추고 변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재록이라는 이 나쁜 놈은. 근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거기서 한심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바로 코앞에 함정이 있어서 함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가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될 광야 생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걸으셔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험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에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 결단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네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라.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려고 마음 먹고 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한 줄 잘 모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장애물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두 개의 문을, 두 개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택과 결단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앞에 이 두 문이 있는가?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두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쉽게, 당연히 넓은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한다고요? 내가 내 눈 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선자인지 하나님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참 자기 속에 굉장히 많이 들보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 위선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다른 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는 떡을 구해야 하고 생선을 구해야 돼.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돌을 주세요, 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아는 아버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토록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뱀을 구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생선을 갖다 준 바람에 오늘 여러분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생존하는 거지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들어서는 자는 자기 의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과 십자가 앞에서 서지 않으면 신앙으로도 사람 앞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싶어하는 뿌리 깊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지울 때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키워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것만 해,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시원이가 너무 저를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가 너 왜 좋아? 그랬더니 저번에 낚시를 데리러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할아버지가 낚시를 데리고 가서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한번 또 이렇게 얘기했어. 할아버지가 다음에 너 이거 하면 낚시하는데 데리고 갈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꼭 방에다 그냥 깔아놓거든요. 아무리 치우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치우면 할아버지가 다음에 낚시하러 데리고 갈게. 그냥 쫓아와서 치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비우셔야 하고 사람의 시선에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아직도 저는 칭찬이 필요한 어린이예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자신을 묶는 것인데, 구원을 확인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그 다음에 결단과 의욕이 생기면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결단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남다른 자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정하시죠?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게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무엇인지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늘 그런 우리가 갈등과 유혹을 받게 되지요. 마음속에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고 과시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여자에게는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이것은 단순히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그 하나님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여성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성에게는요, 노동의 대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에게 힘든 일이 뭐예요?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히 여자들이 훨씬 더 세밀하고 걱정이 많아요. 남자들은요, 노동의 대가. 그러면 저는 남자니까 남자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물어보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혼자들은 직장에서 잘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죠. 미혼자들은. 기혼자들은요, 웬만하면 직장에서 두 사람을 놓고 하면 당연히 기혼자를 뽑으려고 하죠. 왜요? 기혼자들은 그 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거든요. 미혼은 견딜 일이 없죠. 이렇게 내가 부양하고 책임질 일이 없는데 꼭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다닐 필요가 있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요. 기혼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슨 집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뭐 같은 마누라가 있고 잘 모르겠네.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 하고 자꾸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잠을 한번 마음대로 못 잔다니까요.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조금만 크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되겠지.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반항한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반항을 안 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는 육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자라서는 정신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안단 말이죠. 얘도 그렇게 살 게 뻔하단 말이죠. 그걸 내가 키우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란 끊임없는 책임이면서 끊임없는 원수 같은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내가 자녀에게 이런 관심과 이런 마음으로 대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교육 교재를 쉽게 하나님 넘겨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일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감수하도록 결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라는 이름으로도 동일하다는 말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을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게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내적 영역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 또 너희는 마귀의 술책, 여러분 그 술책을 아는 데는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외적인 방어력,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그래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시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의 몸은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의 몸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지배하는 것이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지배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누가 지배할까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런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질 때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시국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꿔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도하라고 해서, 얘들아 너희가 내적인 영역을 키워라. 외적 방역을 키우고 영적 시력을 갖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공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처럼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백해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이게 뭐라고요?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계속 가.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계속 좁아질까요? 점점 조금 넓어질까요? 그 길이 계속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당연히 나오는데 그 길이 계속 좁혀질 것 같아요? 넓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틀리지는 않고 좁아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틀리지는 않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좁아진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반경이 더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하시더라도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부분이 점점 영역이 좁혀지지만 마음은 자유하지요. 그러니까 좁다는 말도 이해가 가고 넓다는 마음도 이해가 가요. 좁지만 넓어지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걸 기도하라 합니다. 높아진 것을 파기 위해서 기도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견고한 요새.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견고한 요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약한 견고한 요새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 명예에 약한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그건 어떤 요새가 더 견고하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적 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오만한 태도.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 축켜 세우는 모든 높아진 것들, 교만의 열매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요새가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면 더 이상 묻지 말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요새가 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게을러요. 그것만 빼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지요. 저는 원래 돈에 약해요. 하나님, 이것만 지키, 나머지는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깨지는데 뭐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사고 위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더 붙입니까?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행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7장 15절과 24절, 이게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때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인데 배교하는 배경에는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한목에 끌고 가버립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진리의 사랑,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라고 믿고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때 깜짝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은 뭘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참 선지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만나서 교육을 받았는지, 뭘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열매를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참 선지자의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남 말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이 갈라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열매들이 내가 더 많이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로 배우신 거예요. 그것이 남 말고 나에게서, 자꾸 남의 열매를 보지 말고 내 열매를 보라고요. 그러나 참 선지자의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더라도 뭐예요? 이쪽 성령의 열매, 이쪽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는 싸움조차 없다고요. 아주 안심하며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아멘을 안 하면 제게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의 심각성을 잘 못 알아듣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싸울 마음이,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중요한 확인법은 외형으로, 왜냐하면 옷을 입고 나오니까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으로 치장되어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려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8장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그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나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나무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가, 결과가 이것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 나무라는 표예요. 그러면 열매는 있잖아요. 절로 맺는데요. 율법적으로 맺는 게, 어거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라고 확인을, 근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는데,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모범적인 사도였지만 정말 바울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았고 정말 하찮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내가 너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 진짜 하나님 종 맞아?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도 한번 하면 사람들이 탁 치료다는 거든, 말 한마디 탁 하면 사람들이 엄매 기주고 이렇게 하고, 이해가 가요? 어떤 권위 이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지요? 내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크게 들려버리면 사람들의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말을 다 바울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서는 뭐예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아멘.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이야기라서 별로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내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도 주눅이 들잖아요. 바울은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고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말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데에서도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시험을 준비하여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의 시험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한 가정을, 여러분, 가정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직장이 사명이 아니지요? 그럼 집이 참 어렵지요. 보이는 국가나 사회를 맡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것이다. 가끔씩 그 사회적 영향력과 권세가 있는 오너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나라의 어떤 장관이면 나라의 장관이지 집안의 장관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장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데 집에 가면 대우를 안 해줘요. 집에 가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다가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아, 내 왼수는 집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주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안 알아줘.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밖에 나가서는 훌륭한 위치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불순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너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은 이라고 저희 엄마요, 당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식들 본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죠.
가정은 늘 시험에 들게 만들죠. 저도 집에 가서 목사처럼 행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나 사회에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보이지 않는 일들 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그 마음고생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사회에서 이웃을 죄와 거룩의 싸움에서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자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에서도 죄가 우리를 총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경계를 멈추지 말고 죄를 지켜 이겨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 내부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시험에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환난을 겪기 위한 결단을 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회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지정의인데 아직도 다 못한 회개는 아직 의지적인 회개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지적인 회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많은 환난을 겪도록 결단하여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자천하여 들어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선호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결정하여 그리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고 부탁이므로 여러분 이제 그 문을 들어가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에서도 견디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혹 시험에는 들지 마시고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왜 갈까 말까 갈등하세요? 당연히 가야지. 이걸 딱 고정화시켜 놓으면 갈등을 안 하는데 왜 갈등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 다른 약속 잡아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1순위에 딱 올려놓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갈등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완전히 고정화시키시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무슨 차에 기차처럼 밀어붙이십시오.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의 위인들 중에 그들이 예배를 타협한 적은 없어요. 그들은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시고 더 이상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풍성해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비가 오는데 갈까 말까. 제가 한번
수요일 날 굉장히 비가 엄청 쏟아지고 번개가 막 치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갈등해서 우리 카톡에다가 주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신다는데요,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건 또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할 것 같아서 올릴까 이런 걱정을 제가 다 했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드려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좁은 문을 열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갈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 신앙을 빼앗아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비하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정한 어떤 것도 하나님 더 이상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